저는 읽으신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위대한 평신도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으로 우리가 들어옵니다. 참 귀한 말씀이고요. 로마서 말씀은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말씀이다. 성경이 다 귀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이아몬드 반지 안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15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끝냈어요. 16장에 넘어와서는 다음 주도 그렇지만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덧붙입니다. 특별히 16장 1절부터 오늘 6절까지만 읽었지만 16절까지 살펴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귀한 사역을 도왔던 조력자 또는 동역자 대략 한 37명 정도, 그 안에는 여자분들도 한 7, 8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로마에 있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내가 고린도에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저 땅끝으로 여겨지는 서바나까지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중간에 예루살렘에 기근 들어서 아시아에서 모아진 기근 가지고 그 위험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사실은 붙잡히죠. 그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로마에 또 죄수의 몸이 돼서 가기는 가죠. 근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귀한 서신서를 저들에게 편지 보내고 지금 이 서신서 끝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너무 귀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외쳤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위로 이거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했던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이 저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했지,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친구를 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게 된 그들을 또 동역자로 다 세워요. 요즘으로 하면은 전도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그 사람이 우리 새가족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성령님,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 사는 가운데 예수님의 온전함까지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일하는 평신도 일꾼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인 것을 봐요. 그래서 1절부터 쭉 열거하는 사람들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그냥 이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전하면서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아무개에게 처음 맺은 열매인 누구, 나와 함께 갇힌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 주 안에서 수고한 자, 내 어머니, 나의 친족과 같은 사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 돌봐온 사람, 뭐 이렇게 계속해서 별명을 붙여가면서 그들을 불러주는 것을 봅니다. 6절까지만 오늘 살펴보면서 4명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7절부터도 계속 한 40여 명 이렇게 이름들을 열거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사역,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거 다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들은 알려지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저들의 이름을 열거하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다 한 것이 아니구나. 뭐 연극이나 영화 보면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연이 있는 것처럼 빛나는 조연들, 빛나는 동역자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대한 평신도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들의 위대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도구로 사용하니까 내가 쓰임받는 것이지, 장갑을 손에서 빼는 순간 장갑은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양이거든요. 저도 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목사의 직분을 주셔서 목자지만 엄밀히 따지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양일 뿐이죠. 근데 그냥 막 우쭐대고 막 다 알아주니까 내가 목자인 줄 알고, 그럼 받을 상 다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은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익명으로 뭐 여기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그러나 저들의 수고, 주님을 향한 사랑 누가 알아주시는가? 예수님이 다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도 약속하신 상을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평신도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40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 인정하는 사람일까.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면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교회의 일꾼이다. 또 2절에는 보니까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주 비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 거기 1년 반 있으면서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갱그리아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일꾼이 되었는데 오늘날로 하면은 집사님과 같은, 그 당시는 아직 교회가 조직화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디 오시는구나.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조직화하라 하는 것을 부탁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로 하면은 교회 안에 여자 집사님과 같은 직분을 베베가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 여자 집사님으로서 우리 여전도에도 있지만
그 당시 이제 권사회 뭐 이런 건 아직 없을 때니까요.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전도하면 새가족실 가서 교육받을 때도 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돌봐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이제 7월, 8월 되면 물침례를 주는데, 여자 성도님들 물침례 받기 전에 이렇게 환복할 때 남자분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 집사님들이 가서 그런 일들 이렇게 섬겨주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예지요. 뭐 많은 것들, 뭐 사실은 꽃꽂이 해주시고, 또 이 뒤에 여기 뭐 물 갖다 주시고, 또 여러분들 모르게 여기 이렇게 청소하시는 우리 봉사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뭐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삶을 살았던 분이 베베다. 그런데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여자는 사실 이름도 기록 안 하는 때인데 제일 먼저, 남자도 아니고 여자 집사님 베베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정리하면서 편지 보내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만큼 비중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누구 편에 보내느냐? 베베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베베. 그냥 편지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문자 이렇게 매일 주고받지, 손편지 쓰면 야, 시간 좀 들였구나, 정성이 들어갔구나. 근데 그 당시 편지는 이 양피지에다가 그 값진 그 양이나 이런 그 가죽으로 만든 데다가 쓴 편지니까 얼마나 귀한 내용이에요. 우리 로마서 봤지만 그냥 허튼 말 쓴 게 아니잖아요. 생각나는 거 기록한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서신을 썼는데, 자기 생명처럼 여겨지는 이 편지를 베베 편에 보낼 정도니,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소중하고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일꾼이다. 아마 두루마리로 그때는 돼 있었을 거예요. 그 부피도 나갔을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귀한 베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베베가 이 편지를 두고 너희를 방문할 테니까 너희가 취할 수 있는 예의를,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베베를 맞이해주고, 베베가 그곳에 가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베베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한 사람만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정말 꼭 필요한 베베와 같은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교구장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 집사님은 여러 집사님들이 있지만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입니다. 이 권사님 아주 소중한 것은 그 권사님 아니면 내가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커플이에요. 동역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브리스가나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커플인데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다른 성경을 보시면 다른 데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와 똑같아요. 근데 여자예요. 이것도 아내예요. 원래는 아굴라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나의 동역자 아굴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부부를 동역자들 하는데 남편보다 아내를 먼저 언급. 그러니까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이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고린도에서 1년 반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동역자들이에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본인들이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문직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그러면 천막 만드는 것이 허드렛 일이 아니라 아무나 천막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귀족이나 왕족, 왕이 어디 휴가지 가서 그늘을 가릴 때 만든 것이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요하는 것이고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전문직이라 그럴까요? 뭐 판사, 고위 공직자, 차관, 장관, 또는 뭐 의사, 변호사, 또는 큰 기업 대표되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분들 많아요. 뭐 제 친척 중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는 평신도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 전사님은 전사님, 나는 그냥 돈 벌고 뭐 하는 일에 바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삶과 사역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함께하는 그 삶이 사역 중심인 것입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요 천막 사업하는 것을 접어버려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사도 바울을 돕기를 원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5절에는 보니까 자기네 집을 그냥 교회처럼 내놨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저들 집안에 있는 교회, 그 가정을 그냥 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장막을 이렇게 넓은 곳에 가서 그냥 우리 교구 식구들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오픈하기를 원합니다. 아파트가 됐든 대저택이 됐든 그런 평신도 동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선교할 때도 동행하고, 아니 그냥 비행기표도 내주고 뭐 호텔비도 내주고 목사님 필요한 거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싱글일 수도 있지만 커플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평신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동역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것은 측근에서 손을 서로 맞잡은 사람이다. 함께하는, 자기
할 일 하면서 이 선교 위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내 시간이 됐든 꼭 물질이 아니라 내 건강이 됐든 내 재능 기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멋진 부부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5절에 보시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 성경 설교 말씀 안 들었으면 야, 이런 사람이 다 있었어? 에베네도? 누구길래 사도 바울이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가? 여기 5절에 나와 있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도네를 귀하게 여긴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에 아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동쪽, 우리 사는 이쪽이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저 위쪽이거든요. 터키에 있는 바로 밑쪽. 거기서 이방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사역의 처음 열매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지만 50년대 저 불광동 깨밭인가요? 불광동 무슨 밭이죠? 배추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천막 쪄놓고 그렇고 그런 사람들 천국 당신이나 믿으라고, 지옥 간다고.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근데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 다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모든 가난도 물러갑니다. 술 중독이든 뭐든 다 떠나갑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순복음의정부께 원로 목사님 대신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박종선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살림이 없는데 종치니까 그 산소통을 떼다가 엿바꿔 먹고, 듣자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셨대요. 여러 번.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빨래 널어놓으면 속옷까지 싹 걷어다가 자기 옷인 것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시고. 근데 그런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평신도가 아니라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과 전 세계를 30바퀴를 돌면서 선교하시고 목회 활동을 했으니, 야,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에게 에베도네 같은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구나.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남미 같은데 막 15시간, 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박수 쳐드렸는데 약간 조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2부 때는 박수 쳐드렸는데, 그 남미 같은 데는요 요즘도 비행기 타고 한 20시간씩 가요. 넌스탑으로 가면 어디 중간에 가면 24시간 이상을 가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어떤 때는 가서 조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막 현상금을 거는 거예요. 조 목사 죽이면 테러하면은 뭐 돈을 막 10억 주겠다. 같이 숙박하던 분들이 그냥 다 도망가 버렸대요. 테러 당할까 봐. 근데 윗방에 있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짐 싸서 조영기 목사님 방으로 왔대요. 너는 왜 안 도망갔어? 아유, 오늘까지 같이 왔는데 죽어도 같이 가야죠, 목사님. 야, 의리의 목사다. 여러 번 가는 데마다 우리 목사님을 인정하고 막 칭찬하고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도네라고 하는 동역자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참 사역의 열매다. 이방인 중에서 내 선교를 통해서 참 결실하고 내 목회를 도왔다. 여러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에베도네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조용한 거 보니까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있으신 분들은 전도만 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서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200배 마치고 원로장로님실 다녀왔는데 오늘 이렇게 신방 가면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나 전도해갖고 내가 안수집사 됐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저 권사님이 나를 전도해갖고 내가 권사가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는데 영혼이 다 소중하지만 특히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집중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왜?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구원받는 영혼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저도 임상실험 해봤다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 복음 앞에 진리 앞에 반응을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초등일부 아이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는 모습 보고는 막 엉엉 울고 정신을 차리고 막 또렷하게 찬양을 야 이게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 마저 싶어요. 초등 1부입니다. 1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된 아이들. 근데 서너 살만 돼도 우리 딸 셋째, 넷째 보니까요. 아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근데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요. 이렇게 사람들 나이별대로 해놓고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4살부터 14살까지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85%랍니다. 그러면 15세부터 30세까지 청년들은 10% 믿는데 10%. 100명 중에 10명 믿을까 말까. 30 넘어간 어르신들은 죄송하지만 가뭄에 콩나듯이 1명, 2명 믿을까 말까.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덜 들어간대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10억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안 믿는 거예요.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그래도 그냥 마음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10억이 뭡니까? 그냥 아이들 엄마 아빠 대신 사랑 많이 해주고 간식 사주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재미난 거 같이 놀아주고 문화사역 운동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축구 선교 이래갖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청년들까지 한 30명 이렇게 매주 공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저께 금요철에 마치고 우리 까따리에서 아시안컵 한다 그래갖고 그거 보고 자야지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못 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고 봤더니 2대1로 이겼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손흥민 씨가 프리킥을 딱 얻어갖고 2m 되는 호주 선수가 딱 써있는데 머리 하나 높이 정도 차이로 싹 넘겼다가 발목에다 힘을 딱 주니까 골대 앞에서 뚝 떨어지니까 골키퍼가 이게 뭐야 공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 축구라든지 이런 스포츠 사역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뮤지컬
이런 거 참 소중하거든요. 4세에서 14세까지 아이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게 어려서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이 하나님께 오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이 다 들어갔고 70 넘어서 80 넘어서 예수님 영접한 우리 교회 이제 새 가족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서 교회에 오면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도신경 외우는데 한 2년 걸린다 그래요. 또 주기도문 암송하는데 한 1년 걸리고. 그러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고 찬송 몇 곡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 지혜 주시면 하루만 해도 암송하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는데 정말 1000년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로 비유하면 양초가 이렇게 긴 거야지 오래 타들어가지, 그냥 조금 짜리몽땅해갖고 금방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 3, 4살 때 예수님 영접해 보셔요. 70, 80대 70년, 80년을 쓰임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자녀는 보아와 같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하고 돈이 있다 그러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부 때 하니까 둘 다 택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만 택한다 그러면 돈을 선택하겠어요? 아니죠. 어린 생명이죠. 왜 그래요? 아니, 돈이야 뭐 잊어버리면 나중에 또 벌면 되는 것이지. 어린 생명은 잊어버리면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아와 같다. 저출산 시대 70년 80년대만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그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회 주어졌을 때, 이제 성전 건축도 건물 짓는 것보다 한 영혼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여러분 살려야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의 운명이 달린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만 그걸 못한 거예요. 기독교만. 이걸 이슬람이 잘했고요, 가톨릭이 잘했고 공산당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주체사상이라든지 교육을 다 시켜놓는 거예요. 그럼 금방 크잖아요. 금방 20대 30대 그럼 투표권도 갖고 전 영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니까 늦었다 싶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전하여서 에베도네와 같은 귀한 사역의 열매들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리학자들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려서 좋은 교육을 잘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나중 가서 나쁜 거 악한 게 들어오면 그걸 다 차단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다 밀쳐낸답니다. 근데 반대로 좋은 교육을 시키지를 못하고 악한 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그러니까 어려서 신앙교육 잘 시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나쁜 게 자리 잡고 있으면 좋은 게 아무리 들어와도 나이 들어갖고 그걸 다 심리적으로 걷어차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려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다 지금 뭐 대학 졸업하고 군에 갔다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못한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쁜 게 들어왔으면 좋은 거 아무리 얘기해도 다 걷어차는 거예요. 30 넘으면요 100명 중에 1명, 2명 겨우 주님 앞으로 돌아올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담임 목사 가정도 이거 하니까 저부터도 읽고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읽자.
하루하고 한 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한다니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오늘까지도 안 한 분들은 회개하시라. 그래 도전하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창세기에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어야 되지? 금방 이제 창세기 다 끝내요. 욥기서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출애굽기서 들어가요, 여러분. 빨리 하셔야지.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찬양도 여기 와서 막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 한 6, 70명이 동계수련회 요즘에 그렇게 많이 안 가거든요. 많이 올라가고 그냥 막 찬양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제가 그래서 야, 그런 찬양이, 몸 찬양을 한 10여 명이 아니라 한 6, 70명이 다 하면 플래시몹 하면서 선교해도 되겠다. 어디 뭐 서울 한복판이 됐든 의정부 어디가 됐든 양주가 됐든 저 시골이 됐든 동남아시아 어디가 됐든 요즘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잘 준비하면 호주로 날아가요. 미국 뉴욕 한복판에 가서 몸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그렇지만 창원도 갔더니 거기 아이들이 주일 저녁 예배인데 100명씩 성가대 가서 얼마나 찬양을 잘하든지. 뉴욕 카네기홀 같은데 벌써 2번 초청해서 가서 노래를 하고 왔다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그 큰 무대에 서는 게 평생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여기서 양육을 잘 받으면 그 애들이 금방 주류가 되고 모든 영역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중에 대통령이 나올지어다, 장차관이 나올지어다. 정치인들도 그런 아이들이 커서 정치인이 돼야지, 이제 총선 앞두고 표 얻으려고 그냥 와갖고 도장 찍고 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다 성장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보고 여기 이제 우리 수련회 후기 동영상도 만들고 여기서 막 율동도 하고 그렇게 박수도 막 격려해 주시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10년, 20년부터 했으면 좋았을 걸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그대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정말 대한민국을 왕같은 제사장 국가로 세워나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마지막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도 그러고 보니까 여자네요.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뜻이 높여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 때문인지 몰라도 다 귀한 분들이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 아내 마리아, 마르다 동생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이 마리아는 아마 로마 교회 처음 초창기 때 수고를 많이 한 분들 같아요. 많이 한 분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마리아를 4번째로 언급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 주기를 원한다. 감동되지 않습니까? 야, 그런 마리아를 사도 바울이 알아주고 있네. 제가 금요일 날 도구 단합 예배를 이제 2월 달부터 처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집에 신방 요청을 해서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야죠. 요청하면 가고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근데 그 집사님이 성가대 쓰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오늘 3부에도 쓰셨는데 아까도 봤어요.
집사님 성가됐을 때 어머머 목사님 성가대 쓰는 걸 다 안다. 다 알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압니다. 정지봉 안수 집사님.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또 같이 신방원 권사님은 이제 권사에 코로나 때 못 모이고 있다가 다시 모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권사실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실 텐데 2부 예배 마치고 오신 분들은 거기 갔더니 그 성찬실에서 권사님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권사 직분 받았는데 와 권사님 여기서 봉사하시네요. 그리고 그거 제가 안다고 했더니 너무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 아느냐? 다 몰라요. 아는 몇몇 분만 알고요. 막 기도해달라고 막 전사님이 요청해주고 하는데도 우리 상을 당한 안수 집사님 그 장례식도 못 가보고 그래요. 또 알지만 잊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으셔요. 아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다 아신다.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금년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9년입니다.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 이 교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사랑의 수고 헌신 하시다가 부름 받으셨고 지금 계시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만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 그거 위해서 낭비하지 마세요. 사단 원수마귀는 다른 거 다 기억하는데 그것만 기억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야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은 나를 못 보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모양 형상 따라 지음받은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시작이 예배고요, 끝이 예배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주일인데 주신 말씀 붙잡고 성찬 대하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 인생 속히 지나고 주님을 위한 일만 영원할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제가 50 넘어가니까 주책 넘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1994년도 대학생 때 동계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딱 30년 되는 해요, 금년이.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가서 집회 인도하는데 와, 그 청년들 보면서 30년 전에 저게 내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한 세대가 훅 지나갔어요. 그 말인즉슨 그렇게 한 번만 더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그것도 건강이 주어지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30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아마 더 짧을 겁니다. 작년, 금년 여러분 함께 오래오래 있을 줄 알았던 성도님들, 하나님께 부름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배가 저하고 비슷한 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야, 인류 멸망이 오든지 개인의 종말 반드시 오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문안 인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수고했다고 편지하고 아니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모든 수고와 헌신,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남은 삶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2024년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복음 전하는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